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한 개인의 인생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모세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종식을 뜻합니다. 이 모세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그 모세의 소명의 장면이 나오는데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노예의 상태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 곧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명이 완결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지내고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뒤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그 과도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예의 상태에 있던 당시의 모세,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리더십이냐? 모세는 절대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무조건 모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그들에게 보내졌기 때문에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리더십 하에서는 모세에게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예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길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불안해합니다. 자기가 가서 그 노예 상태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럴 만한 권세가 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들을 도우려고 했다가 오히려 망신을 당하고 오히려 위험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세는 거기에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그래서 요구하는 게 그거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겁니다. 사실은 모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습이죠. 그 이미지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고 듣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지팡이와 또 그 손을 가슴품에 넣었다 빼니까 나병에 걸리고 다시 한번 넣으니까 그것이 고쳐지는, 그래서 모세에게 그런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권능이 모세의 리더십에 아주 큰 힘이 되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 권능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모세의 관계는, 모세는 이런 권능이 있고 또 백성들은 모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리더십 하에 있었던 노예의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여호수아죠, 이제 너는 그 여호와의 종이 죽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그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라.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제는 모세가 과거에는 앞장을 서고 백성들은 무조건 모세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제 더불어 함께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이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과도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과거에는 그저 목회자들은 주의 종이고, 그러면 그냥 성도들은 주의 백성들이니까 주의 종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우리들의 목자니까 무조건 이 근시 아닌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방의 땅이었던 이 한국 땅이 마치 교회들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리고 이 나라에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와 이런 어느 정도의 권리가 보장되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것이 굉장한 박해와 핍박이 있던 그 시대는 마치 영적으로는 이 나라가 애굽 땅에 있던 그런 상황인 거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애굽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아직 신앙의 자유를, 온전한 자신들의 주권을 회복하지 못한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와서도 일정 정도의 그 신앙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애굽의 상태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것이 이 구약에서처럼 자신들이 사는 곳, 그 공간이 그냥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면 그냥 내가 애굽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 가나안 땅에 있는지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다 섞여 있어요. 이 안에 애굽도 있고 광야도 있고 가나안 땅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정 정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알고 하나님 말씀의 기본을 아는, 그래서 최소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이 애굽 상태에 있는 신앙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길 넘어가려면 절대적인 리더십 하에서 그냥 정말로 이렇게 그 목사를 정말 하나님 알듯이 알면서 따라가야 하는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 과정이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너뛰는 게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합니다. 요즘엔 더 그렇죠. 요즘에는 이 신앙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목회자가 무슨 서비스맨이 되어서 이렇게 뭐 식당의 웨이터들처럼 뭐 조금 뭐 잘 봐주면 셰프로 보는 거겠죠. 아니면 조금 더 잘 보면 주인으로 봐서. 근데 어쨌든 하는 일은 다 뭐예요? 서비스 하는 일로 본단 말이죠. 절대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분들은 그저 주일에 딸꾹딸꾹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가고 그냥 좋은 관계,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좋은 관계 유지하고 또 그냥 뭐 기본적인 도리하고 뭐 이런 그런 거죠. 결혼식 가서 저 부주하듯이 교회 와서 뭐 적당히 알아서 헌금하고 그러니까 뭐 욕먹지 않을 정도로 그 뭐 밥값은 내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세속인에서 종교인으로 탈바꿈되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허물을 벗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와 권위 아래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꺾이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요? 여차하면 그만둘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본인들에게 치명적인 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의 리더십 하에서 살았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종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를 해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함께 살았던 그런 절대적 리더십 하에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면 함께 나아가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미 그 리더십 그 이론 중에서 이미 서번트 리더십을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나라의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이렇게 하면서 과거의 엘리트주의적인 절대적 리더십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리더들은 섬겨야 되는 서번트 리더십이다. 이건 지난 거죠. 그러니까 말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번트 리더십이 뭐겠어요? 과거에 1인 지배적인 그 절대적 권력하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복종을 했던 사람들은, 순종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함께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질서가 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저 뭐 주권을 주고 뭐 표를 이렇게 하라면 엉뚱한 사람들한테 표를 몰아줘가지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엉뚱한 사람들이 이렇게 속임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시민의식이 상식과 이런 시민의식들이 갖추어진 이후에라야 민주주의가 참으로 좋은 정치제도로서 지도자들이나 국민들 모두에게 유익한 정치체제가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우민 정치가 됩니다. 매일 속거든요. 국민들은 매일 속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무덤을 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들의 수준과 그 공동체의 성격이나 이런 제도들이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은 이제 40년 동안 불평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순종의 훈련을 거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비로소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마법의 지팡이가 없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손을 넣었다 빼면 나병에 걸리고 낫고 하는 이런 권세 권능이 여호수아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 안에는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모세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벌써 이렇게 손을 들면 뭐 해가 멈춰버리고요. 뭐 지팡이를 바다에다 대면 뭐
나일 강물이 그냥 시뻘건 피로 변하고요. 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모세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뭐예요? 여호와의 종은 그런 권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인간적이고 자연스럽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지도자라면 지도자다워야 되고 나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지도자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깡패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싸움을 잘하는 게 형님이 된다 이 말이죠. 그건 깡패들 생각이라니까요. 이렇게 선량한 지식인과 교양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십에 대한 인식은 나보다 그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아는 사람들이죠. 깡패는 그냥 힘만 아는 사람들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은 권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돈 벌고 힘을 쓸 때만 부모예요. 늙어지고 돈 안 벌면 뭐예요? 이제는 부모가 아니에요. 왜요? 경제력이 없는 거요. 내가 돈을 벌어다 주는 거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상전이 되는 거죠. 이게 깡패 가족이죠. 교양 있는 가족은 부모들이 힘이 없어지고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더 존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에 대한 이해는 공동체의 성격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공동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해에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라고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의 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은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 나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거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예수 처음 믿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부터 다시 걷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와줘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그 애굽 땅에서 광야를 거치는 과정에 학습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할 것들을 먼저 든 선배들이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가나안 땅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광야,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과 광야에서의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는 세가족 교육이라든지 이런 성경 공부나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안 거치면 교인이 안 돼요. 안 되거든요. 본인은 애굽에 있는데 이 교회는 가나안에 있어요. 어떻게 이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맨날 학대받고 박해받고 언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왜요? 그 애굽 바로의 권세에 의해서 자기 운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벽돌 찍어내는 일감을 더 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아직 주체적인 삶이 되지 않았다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에 참여하고 땅을 기경하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겠어요? 어차피 하다가 저 바로가 하지 말라면 그만둬야 되는 건데 안 한다니까요. 이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 리더십이 변화되는 이 과정은 우리들이 한 개인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수구의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여호수아에게 권능과 권세가 없다고요. 단지 여호수아는 뭔만 있어요. 이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는 힘의 근거이고 리더십의
그 권위이고 정당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모세가 그런 권능과 권세,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권능을 가지고 이끌던 이 리더십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민족을 이끄는 리더십이 어떤 거예요? 한층 더 성숙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사라지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이 크겠어요? 여호수아가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이 크겠어요? 모세가 훨씬 더 큽니다. 왜요? 그 공동체는 모세라고 하는 한 개인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로 보면 어떤 거예요? 정반대죠. 모세 지도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이 공동체 전체가 와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수아가 사라져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을 비교해서 보면 오히려 여호수아가 모세를 닮아가야 할 것 같지만 공동체로 보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의 변화를 통해서 날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개인들 간의 어떤 능력의 우월의 관계,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유일한 기준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 닮아가는 이런 공동체가 교회에서 성숙한 공동체인 거죠. 이제 오직 약속 하나만 붙들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의 때와 마찬가지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런 권세가 없지만 이들은 실천을 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면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권능과 권세가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절대로 힘이 약화된 것이거나 약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지팡이를 모세가 가지고 기적을 행할 때나 그 지팡이도 없고 다른 능력이 없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 때나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 동일하시거든요. 사람 눈에는 엄청난 변화가 이런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오늘날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그 처음에 그 개척한 목사님들 그리고 그 뒤에 다음 세대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얼마나 교회들이 이런 풍파를 겪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뒤에 원로 목사가 되고 후에 이제 후임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일어나는 갈등, 그 왜 그런 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 밑에 줄 서기를 원하죠. 사람의 사람들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사실은 겉으로는 교회고 평안해 보이지만 언제든지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 광야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어떤 사람들을 서로 비교해서 누가 낫고 이거를 한다는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태가 애굽에 있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완장을 찾느냐 안 찾느냐, 10부장이냐 100부장이냐 이것 따지는 게 광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함께 더불어 서로의 약점과 약함을 보완하며 갈 수 있는 이 상태, 이게 가장 성숙한 정치제도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가장 성숙한 단계예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높은 사람? 아니죠. 정말로 시민들의 종이죠. 정말로. 그런 거죠.
왜 그 국회의원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녀야 될까요? 웃기는 소리예요. 아니, 세비를 받고 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요?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수준이나 그 사회의 시민의식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막 싸우고 그런다면 교인들도 싸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교인들이 안 싸우면 시민들이 어떻게 있어요? 안 싸우죠. 세상이 바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교회는 바뀔 수 있다. 왜? 교회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러면 이 교회의 변화는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정치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교회 성도들의 의식이 성숙해 가면서 그런 제도들이 사회에 이렇게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민족, 어느 나라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세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 땅은 이미 먼저 주셨어요. 이미 약속이 먼저 성취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성취되어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미지의 땅이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에 나올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어떻게 이끌림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럼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가면 돼요. 어디 갈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지만 약속의 땅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되어진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데 여기에는 뭐예요? 순종과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오히려 자신들의 승리와 패배를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할 수 있어요. 승리의 삶을 살든지 패배의 삶을 살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근데 패배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불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한테 선택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 공동체의 새로운 리더십의 변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런 자율성이 주어집니다. 이미 성취된 내가 준 그 땅을 너희들이 순종하고 가면 너희들 것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정복전쟁을 합니다만 이 정복전쟁은 이들이 싸워서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이미 주신 것이죠. 그런데 주신 것을 왜 싸워서 차지하게 할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본성의 변화라고요. 주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고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 리더십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모세의 리더십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리더십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돼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한다면, 또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모세가 가졌던 그런 권능과 여호수아와 함께하며 주어진 자율성,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취된 약속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율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들 안에 그렇게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역사 속에서 성장한 그 교회의 성숙한 모습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그렇게 구현되기를 바라고, 또 뒤따라오는 새 가족들을, 새 신자들을 그렇게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선배 그리스도인들로서 모범이 되고, 또 때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형이 되고 언니가 되고, 때로는 선생이 되어주며, 그렇게 뒤따라온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앞서간 사람들을 존경하는 이런 성숙한 교회로 그렇게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저희 이 광야 교회를 향한 저희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희 이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 성경에서 나타났던 이런 교회의 이런 진전의 과정들을 다 밟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율성이 주어진, 하지만 약속 안에 있음으로 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를 선도하고 이 사회를 선도하는 교회와 가정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